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든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야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발꿈치를 잡았다, 약탈자란 뜻인데요. 남의 발걸음을 넘어뜨리며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비난하게 되고 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정의 교리, 택함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택할만 했으니까 택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당시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성적순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2년 후배들부터는 성적순이 아니라 뽑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평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뽑기가 잘 되어서 저의 모교로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전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기로 운이 좋게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운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여기에 뽑힌 이유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위 몇 프로는 뽑기에서 혜택이 있다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이는 택함을 받는 데는 그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조건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또는 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야곱을 택했는가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삶을 보았을 때 왜 택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아 기르지 않고 간섭해서 기른다는 것이지,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택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마음대로, 그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오시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간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먼저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온통 진흙이 묻어있고 더럽기 짝이 없어서 손을 대기도 싫을 정도인데요,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가 잘 씻겨주고 집에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흩장난을 하다가 손을 새까맣게 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았을 때 손이 새까맣게 변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씻겨주고 잘 놀다 왔다고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다시 사랑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버리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르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었고 지금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얼마나 얻어맞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으면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손이나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며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으시고 안아주시며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삶에서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명제였습니다. 특별히 10대 후반과 20대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몸은 이곳에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저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집은 기독교를 믿는 가정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아파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더 어려운 월세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믿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저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저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충돌이 되어서 그것이 사실은 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의 10대, 20대의 삶에는 성공해야만 된다라는 성취 욕구가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선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보이지 않고 저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지식적인 것으로만 채우려 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이 없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계속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로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상에서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실제 저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메말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내게 지금 중요한 건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멈춰서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사 2년 차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 헥스트롬이라는 가정폭력 치유 사역자는 25년에 걸친 연구 결과 부부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약 98%가 각자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 시절의 상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낙태를 통해서도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눈에 A라고 보이는 것 뒤에 사실은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 때에 그 시대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2살 밑에 있는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도록 지시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상황 가운데서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 성이라는 가치, 명예와 권력이라는 가치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강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이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유년기 시절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치와 학대와 거부와 방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혹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심각한 결핍을 갖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에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디즈니 영화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내면을 보면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핵심 코어가 되어서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만든다라는 심리적인 내용이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코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핵심 코어가 슬픔과 상처, 분노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적인 중독, 동성애, 돈에 대한 욕망,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의 핵심 코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된 나의 모습이 안과 밖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크게 4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사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서 건드릴 수 없었지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건드릴 수 있기 시작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일 때 염소를 죽여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것으로 거짓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되었을 때 다른 아들들이 그것을 감추고자 염소를 죽여서 채석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피 묻은 채색옷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했었던 거짓말, 잘못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가정에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를 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입시켜서 그 삶의 자리에 매몰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을 보면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정열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을 빨간색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재를 겪은 사람들이겠죠. 아빠, 엄마, 부모님에 의해서 잘못된 관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 이 부모님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결핍된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틈타는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의 깨어짐으로부터 발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 질병이 3년이 넘어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리는 재앙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징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저의 삶에 찾아온 고난들 속에서입니다. 저는 원래 소원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꿈을 바꿔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임했다라는 잘못된 신앙과 신학 속에 방황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의 내면을 보니 전도사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진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저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은 벌벌 떨게 하는 무서운 분이요, 채찍과 당근을 주시는 분이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는 이미지 속에 제가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희 가정에 발생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 이 폐역한 시대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유언 문화와 돈의 문화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발생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문화, 성의 문화, 권력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통로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의 영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혼과 육, 지정의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고난인 것이죠.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꽃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도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아십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제 아내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지만 스드메 이후에 모든 것을 남편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분으로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수준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저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장차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상처받은 걸 창피하게 여기면서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다친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에 발이 묶여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 훗날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셨군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90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명하신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이루었고 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 왔구나.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어서 들어가자. 내가 너를 위해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았다. 사랑한다,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짓된 사탄의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의 삶에 그런 죄를 지었지 않냐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를 흔들고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패망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느껴질 때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함을 거면하는 것은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요, 교회에 올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책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은 무겁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어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책 하나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교회에 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쓰던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성경책에 밑줄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하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가득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네,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거나 내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오늘 문 밖을 벗어난 순간에 다시 이 성경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총을 가지고 가지 않은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라기는 올해는 성경 500독을 꼭 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이 말씀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게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십자가의 발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계획한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